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숲 오케스트라 위에 주님께서 소망 되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바자회를 맞아서 혹시 여러분이 그냥 가실까봐 말씀드리는 건, 식당 안에는 점심으로 하실 만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것만 보시고 그냥 가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식당 안에도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식당 안에까지 찾아보시고 또 참가해 보시고 들여다보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이 되었을 때 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교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성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우리가 흔하게 대답할 수 있는 답변은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라는 답변일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흔하게 천국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답변인데, 과연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입니까? 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죠. 이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이 끝나고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마다 묵상하고 또 이어서 주일에 그 말씀으로 설교를 듣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15절에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이 16절에 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에 자기는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죠.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을 누가 받습니까? 믿는 자가 받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복음이 필요한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부터 부활과 승천까지
그것이 3절과 4절에까지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할 때 그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으면 누구를 믿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는 단순하게 지금까지 하나의 관용구처럼 이해되어 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표현입니다. 죄사함과 구원.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 것이 구원이냐? 이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어떤 단편적인 행동이 나오는데 회개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만족하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회개가 믿음이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그것이 끝난 것입니까?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고 거기에서 멈추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죠. 임방은 좌우 문설주를 세로 기둥이라고 한다면, 집을 떠받치는 세로 기둥이라고 한다면 그 세로 기둥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가로로 묶어주는 기둥이 임방입니다. 거기에 피를 바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 상징으로 보죠. 그래서 그 피를 바른 가정마다 그냥 지나갑니다. 죽음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피를 바른 것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다음에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그냥 먹지 않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음 주일에 행하는 성찬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아니라 그의 몸을 나누는, 그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잔과 그 다음에 떡이 함께 주어지는 성찬식이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필요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만족하는가? 애굽으로 나온 것만이 구원인가? 아니죠.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으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가나안에까지 들어가야 구원받은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그 가나안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애굽에서 나와서 들어가게 되는 천국을 상징하는가? 여러분, 가나안이 천국입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찬송으로도 표현하니까 그 가나안이 천국으로 이해되는데,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여호수아서에서 끝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표라면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끝나야죠. 그런데 아닙니다. 사사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한다면 가나안은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은 비어 있는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누가 있어요? 가나안 7 족속이 이미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본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국에 가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어느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다녔는데, 그로 인해서 이후에도 한국교회가 예수천당을 외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나는 천국 갔으니까 됐어.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티켓을 가졌으니까 이 구원은 취소될 것도 아니고 이 구원이 물려질 것도 아니니까 나는 천국 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것이고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왜? 천국 갔으니까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된 겁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천국 가게 되었는데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게 17절 말씀이죠. 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속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졌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어디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또 하나의 목표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또 무엇입니까? 믿음. 그러니까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합니까? 믿음을 향해 가야 하는 겁니다. 믿음을 향해 가는다는 게 뭐냐? 17절 말씀이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이 목표가 되어서 이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과정이 바로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이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적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오늘 우리 세례 받는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적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는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된다? 성숙된 믿음으로 나가는 거다. 그래서 정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은 정적이라고 한다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나와서 그냥 그 애굽에서 나와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방향성이 있는 것이고 구원은 방향성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 믿음이 성숙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인데, 그 성숙된 믿음은 뭐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내용들이죠. 오늘 세례 때문에 말씀을 1부와 2부와는 달리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의인과 반대되는 것이 불의한 자죠. 자, 불의한 자인데 여기에 보면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이렇게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21절입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게 불의한 겁니다. 그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경건하다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경건하게 산다는 게 뭐냐? 경건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가 경건한 자인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사람이 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데, 그것에 대한 또 하나의 경건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뭐냐? 단순히 주일날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교회 나와서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밖에서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경건한 게 뭐다? 예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 때도,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에 다니든 그 생활 속에서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럼 예배 드리는 게 뭐냐? 내가 어떻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예배 드리는 삶이 뭐예요? 21절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마음, 허망한 생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은 뭐예요? 24절에 마음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미련한 마음이 뭐죠?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미련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근본적인 게 뭐냐면 28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윤리 도덕적인 차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28절, 자 정리합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무엇을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미련한 마음으로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요? 마음에 정욕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왜 그들이 미련한 마음이 되었고, 왜 그들이 미련한 마음 때문에 육신의 정욕대로, 쾌락대로만 살아가느냐? 결국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28절,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겁니다. 이제 일찍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의의 문제를 다루면서 조금 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저 이렇게만 정리하고 마음에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정적인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되었으면 끝이다. 그냥 멈추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방향성이 있는 것이고 구원도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가난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 믿음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단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천국 가게 되었으니 이제는 됐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됐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 내 마음에 누구를 두고? 하나님을 두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드려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바로 그 생명의 길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겪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여러분을 단련하시는 것이 되고, 그래서 그 고난이 지나가면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역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은 그냥 정적인 게 아니라 방향성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표를 가지고, 이제 그 목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목표를 가지고 내가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을 걸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갈 것이다 라는 다짐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까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사는 경건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고 근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싸우니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보이시는 생명의 길, 복된 길, 은혜로 채워지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입교와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교 예식을 거행하는데, 입교 예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음의 가정과 교회에서 잘 양육을 받고 이제는 본인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해서 그것을 당회가 문답을 해서 허락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입교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함께하기를 기도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우들이, 이 친구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도록 잘 도와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제 입교 대상자를 호명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승연, 우리 고등부입니다. 우리 최민석, 서재숙 성도님의 아들이고요. 지은서, 우리 지재수 성도님, 박경화 집사님의 딸입니다. 허진안, 우리 허야용 집사님, 한난신 집사님의 아들이고요. 한희찬, 우리 한현철, 김모란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권예준, 우리 권성훈 집사님, 진수경 집사님의 아들이고, 허진호, 우리 허야용 집사님, 한난신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문승민, 우리 문명신 집사님, 박현보 집사님 아들이고, 홍서준, 우리 홍명수 집사님, 장옥본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정하윤, 우리 이태순 집사님의 딸이고요. 이수연, 이성민 집사님, 전혜영 집사님의 딸입니다. 심재하, 신군섭 집사님, 정수훈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제 오른손 들고 제가 물을 때에 예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손 들고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네,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손 내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11명의 친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서약하며 입교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친구들을 도우셔서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인쳐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선포합니다. 최승연, 지은서, 허진안, 한희찬, 권예준, 허진호, 문승민, 홍서준,
정하윤, 이수연, 심재하. 우리 이분들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본 광릉내 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례 받으실 분들을 호명합니다. 우리 아동 세례자가 5명입니다. 이도원, 초등부 3학년이고요. 이도원. 예. 서예준, 초등부 4학년입니다. 양현, 우리 초등부 5학년이고요. 서예담, 서예림, 우리 두 친구는 우리 쌍둥이가 되죠. 소년부 6학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인 세례자입니다. 고덕진, 우리 고선녀 집사님의 아버지 되시고요. 김성만, 우리 임정자 집사님의 또 남편 되십니다. 그 다음에 권인수, 우리 김광배 성도님의 아내 되시고, 유영애, 우리 엄정은 집사님의 아내 되십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입니다. 당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살펴보아서 교회 입교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세례를 베풀어서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 봉독합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으려 합니다. 이분들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하지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도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서예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양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서예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서예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거기 그냥 계세요. 네, 저희가 내려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고덕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성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권인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유영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우리 세례 받은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요. 선포합니다. 이도원, 서예준, 양현, 서예담, 서예림, 고덕진, 김성만, 권인숙, 유영애, 이분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광릉의 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앉아주시고요. 우리 회중 여러분들에게 서약을 받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세례 예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주님의 한 교회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입교 받으신 분들, 세례 받으신 분들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다 앞으로 나오시죠? 예, 저희 교회가 준비한 꽃다발이 있는데 우리 또 가족들 중에 준비하신 분 있으면 나오셔서 전달해도 좋겠고요. 우리 꽃다발은 이따가 다 선 다음에 한꺼번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꽃다발 준비하신 분들 앞으로 나와서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전달해 주세요. 우리 축하하는 선물들입니다. 자, 배 나와서. 혹시 선물 못 받은 분 있어요? 네.
됐죠? 자, 우리 사진 먼저 한 장 찍어 주시죠. 예, 이따가 다시 찍으려면 복잡하니까. 자, 됐습니다. 예. 남는 건 저 주시면 되니까. 자, 사진 한 장 먼저 찍어 주세요. 증명 사진 아니니까 좀 웃으면서 찍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박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아쉬운 것 같은데 그러면 선자세에서 축도하겠습니다. 예,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잠깐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거기에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와 오늘 입교하고 세례를 받은 모든 분들과 그 가정 위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